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적인 속성.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양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온 우주의 모든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직관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가는 길과 눕는 것을 아시며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시고 마음속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적으로 다 아신다. 또 하나님은 질적으로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보고 하신다. 양적으로만 전지하실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보시고, 사람은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고 겉모습만 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보고 하신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중심까지 다 보신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대로 오늘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심으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몰래 죄지을 수 없으니 어두운 데 숨어 누가 알랴 누가 보랴 하는 자는 화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누가 알겠냐 누가 보겠냐 하지만은 아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벌거벗은 것처럼 싹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진 것 있으면 다 회개하고 아무튼 빨리빨리 정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정결하게 바로 세워지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선행 하나도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잔 어디 가서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도 사소한 거라 받은 사람도 잊어버리고 준 사람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악한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관둬버려야 되지만 선한 일이라면 사람이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정 안 해준다고 낙심하지 말고, 당장 보상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다 거두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 믿고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손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시지요.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심.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무심합니다.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 다 알고 계시.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다. 지식은 정보 취득 능력,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지식이란 건 정보 취득 능력이죠. 그런데 지혜는 지식하고는 비슷하지만 또 틀려요. 지식과 지혜가 같은 게 아닙니다. 다 지성적인 속성인데 약간 성격이 틀려요. 약간 성격이. 지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혜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분별력이 분별력. 지혜는 분별력이다면.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이 선인지 악인지 잘 분별한다. 또 시비를 잘 분별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잘 분별해요. 전후를 잘 분별해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잘 분별해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먼저 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 그 분별력 없는 사람은 나중 할 일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먼저 할 일은 나중 미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공과 사를 잘 구별해요. 공적인 건 공적이고 사적인 건 사적인 거. 분별력이 없어지면은 공적인 걸 사적으로 쓰다가 어려움 당하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요 또 지혜는 판단력이다. 그런 잘 분별해 갖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지혜죠. 그리고 또 지혜는 뭐냐면은 모든 어떤 주어진 자원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활용할 줄 아는. 구슬이 3마리라도 꿰라 보배다 그죠? 내가 구슬 3마리를 가졌다. 이건 지식이요 지식. 정보 취득 능력. 그래 많은 지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구슬 3마리를 가졌다. 근데 아무리 구슬 3마리를 가졌어도 잘 꿰야 보배가 된대. 이걸 잘 활용해야 나에게 보배가 된다. 그러니까 지식은 구슬을 가진 거고 지혜는 이걸 잘 꿰일 줄 아는 능력이. 지식이 있지만은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가진 지식을 활용도 못해요. 써먹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또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적에 이거를 잘 해결하고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근데 학교는 지식은 가르쳐주지만 지혜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질 않아요. 지혜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그런 사람들 간혹 보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배우긴 많이 배워.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많이 배웠는데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그래갖고 뭘 분별할 줄을 몰라.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이게 선인지 악인지 옳은지 틀린지 분별력이 없이 해서 인생을 살다. 분별력이 없이.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아. 좋은 판단 못 내리고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축복길인지 저주길인지 잘 분별해서 나한테 복이 되고 생명되는 길로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대만. 자기가 가진 걸 활용을 못해요. 알기는 많이 하는데 그걸 써먹지를 못해요. 활용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해결해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그냥 눌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배움은 짧아도 배우지는 많이 못 배운 것 같아도 세상에 학교의 지식, 세상의 지식은 많지 않아도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식은 부족하지만 참 지혜를 받아서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작은 것이라도 잘 활용을 하고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지식도 많아지길 바라고 지혜도 충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지식도 많이 얻고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공부도 많이 하겠지만은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오늘 살펴볼 건 특별히 활용 능력. 하나님은 최선의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의 목적을 이뤄내신다. 최선의 수단을 활용해 갖고 최선의 목적을 이뤄내신다. 그 최선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구원이 되어지는 그런 최선의 목적을 정해놓고 이걸 이루는데 최선의 수단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목적을 정하는데 최악의 목적을 정해요. 또 목적은 바로 됐을지라도 최악의 수단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최선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의 수단을 활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 가운데도 나타나고 온 우주 만물 창조에 얼마나 하나님 지혜롭게 창조하셨어요.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속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사람이 죄짓기 전에는 공의와 사랑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롭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짓기 전에는 바르게 살고 하나님 사랑받고 사니까 공의와 사랑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딱 죄를 짓고 타락한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는 심판해야 돼요. 죄를 심판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인에게 심판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버리면 간단한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또 지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짓기 전에는 공의와 사랑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이 딱 죄를 짓는 순간 공의와 사랑이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충돌이 돼갖고 양립할 수가 없어요. 공의를 살리려면 사랑이 희생돼야 되고 심판해야죠. 그런데 사랑을 살리려면 공의가 희생돼요. 그 죄인을 그냥 용서해주고 마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서로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딜레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이 돼서 이 풀 수 없는 숙제가 어떻게 풀리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대신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만 심판받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가 대신 심판받더라도 공의는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이 서로 상충된 공의와 사랑이 이 딜레마가 하나님의 지혜. 창세전부터 예배에 놓으신 아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을 맞추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이 그곳에서 다 동시에 만족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참고성구 우리 1번 보십시다. 참고성구 1번 로마서 이사야서 다 짓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깊기는 바닷속같이 깊은 바다같이 깊고 높기는 저 하늘같이 높아서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저히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참 모순인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공의도 충족하고 사랑도 충족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류의 문제 딜레마를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일평생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사시는 자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 좋은 일, 굳은 일, 원하는 일, 원치 않았던 일, 바라던 일, 바라지 않던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모든 일들이 이게 다 합력이 돼가지고 희한하게 착착착착착 맞춰지더니 나중에 가서 딱 뒤집어 놓고 보니까 선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창고성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인사 나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최초의 인도 선교사죠.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20여 년 동안 사역은 이분 주로 하신 일은 번역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문법책을 만들고 산스크리트어로 구약성경 번역하고 인도엔 방언이 많죠. 벵갈로 사전을 만들고 신약성경을 벵갈어로 번역하고 헬루구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언어가 있대. 그 문법책을 만들고 그러니 그 나라 언어로 문법책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몇 개 언어로 그거를 문법책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20년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1812년 3월 12일 그만 윌리엄 캐리 처소에 불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화재가 나갖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애쓰고 만들어 놓은 문법책, 번역해 놓은 성경, 여러 언어로 해 놓은 모든 해놓은 그런 결과물들이 싹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응? 그러니 맥이 빠져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20년 동안 그 고생한 게 다 불타버리고 한순간에. 응?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 몇 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선택한 본문이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수고한 게 다 불타버리고 헛고생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배를 드렸다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배는 드렸지만은 막막하죠. 믿음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그런데 이 소식이 온 영국에 전파가 된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사역할 적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가서 뭐 성경 번역한가 보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사연이 너무나 참 기구하잖아요. 20년 동안 애쓴 게 하루에 다 불타버렸다. 이건 이제 보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영국에 보도가 됐어. 그래가지고 온 영국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윌리엄 캐리를 돕자 해가지고 3,000명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좀 저는 기회를 잘 주죠. 3,000명이 영국 선교사로 지원하고 나와 3,000명이요. 그리고 실제로 500명은 실제 영국까지 갔어요. 근데 그 500명 안에는 50명의 언어 전문가들이, 최고의 언어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해가지고 싹 불타버린 거 2년 만에 다시 복구하고 수천 명의 선교 후원자가 생기고 수백 명의 선교사가 생기고 전에는 혼자 했는데 수천 명의 선교 후원자, 수백 명의 선교사,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인도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돼갖고 그래서 이게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윌리엄 캐리의 집에 불이 났죠. 그 불은 재앙의 불 같았지만 이 불이 성령의 불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요셉은 형제들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살이하면서 이게 무슨 선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게 무슨 선이 되겠습니까? 선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의 무슨 종으로 갈 옥으로 옥살이 간 이게 무슨 선이 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거기 역사에 최고의 목적을 정해놓으시고 최선의 수단을 동원해서 활용해서 그 목적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그 섭리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 볼 적에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게 무슨 선이 되겠습니까 했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수단이 되어서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오늘 총리가 되어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 사도 바울은 빌립보가 복음 전하는데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처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선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데 찬송하며 기도할 때 막 옥문이 그냥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빌립보 감옥 간수가 깜짝 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고 유럽에서 제일 처음 세워지는 교회, 오늘 유럽은 다 기독교 대륙되었었는데 그 최초에 세워진 유럽에 세워진 교회에 초석이 돼 이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딱 뒤집어 놓으면 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게 어떻게 선이 될까요? 우리 봐도 이게 어떻게 선이 될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선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하냐고. 이게 어떻게 선이 될까요? 저도 가끔 뭐 살다 보면 그럴 때 이게 어떻게 선이 될까 이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하나님 위해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뭐 부족하지만 나섰는데 그런 저한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때로는 어찌 보면 이게 어떻게 선이 될까 이게. 그런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이 될까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지혜로 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일이 누구한테 일어난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 일어난다겠습니다. 그 선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것을 선이 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더
하나님 사랑하는 데다 집중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만 더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어려울수록 더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고민하고 있지 말고, 괜히 낙심하고 있지 말고, 안 해도 되는 고민하고 있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집중하자.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교회 생활 잘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참 지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또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타고날 적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타고날 적부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선천적으로 지혜롭게 주신 사람,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고 보면 너무 활용하는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한 능력이 있고, 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선천적으로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뭐냐? 오늘 3번에 있는 상고성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생님 따라 합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날 때 받는 지혜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후천적으로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는 은보다 낫고 금보다 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은을 주고 금을 줘봐도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금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혜에는 장수도 있고, 지혜에는 부귀도 있고, 지혜에 가는 길엔 평강이 있고,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혜를 받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학교 가서 배울 텐데 학교에서는 지혜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배우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시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해주시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요. 기준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분별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분별할 수도 있는 분별력을 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게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과 저주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과 사망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분별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없으면 분별 없이 세상을 살아요. 세상은 절대 기준을 다 무너뜨린 세상, 지금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상대주의 시대예요. 상대주의 시대. 이 말도 없고 저 말도 없고 너만 옳냐 너만 옳냐 나도 옳다. 다 상대주의 상대주의. 이 말도 없고 저 말도 옳고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갖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분별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인지 전혀 분별 없이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저 여러분 되고 우리 자손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순간순간 판단력을 주시고 활용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 나는 참 어리석은 자라 내 출입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들어가고 나가고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가다 넘어지고 들어다 넘어지고 나는 내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 그것을 구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보면은 모든 부귀영화까지도 더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솔로몬에게 딱 지혜가 임한 겁니다. 판단력이 임한 거예요. 활용 능력이 임한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 창기가 동시에 아이를 낳는데 한 창기는 잠버릇이 심한지 어떻게 자다가 자기 애기를 깔고 자버렸어요. 얘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는 그냥 보니까 옆에 있는 애기하고 딱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자기 애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자기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애가 죽어 있는데 애기가 다 생긴 게 거기서 거기 같은데 엄마는 알지 엄마는 아는데 보니까 이건 내 애기가 아니거든요. 내 애기가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내 애기인데 바꿔치겠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서로 자기 얘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 친자 검사 하면 딱 드러났는데 옛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4,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그래서 서로 자기 얘기라고 주장해, 자기 얘기라고 주장해. 그걸 솔로몬에게 재판한다고 왔어요.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응? 반으로 나눠 가져라 그러겠죠. 우리 다 아니까. 근데 솔로몬이 딱 그때 이야기는 너도 네 얘기라고 너도 네 얘기라고 하니 애기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둘이 다 자기 얘기라고 하니까 그럼 그냥 사이좋게 반으로 나눠줘라 이 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진짜 엄마가 아이고 그러지 하지 그러게 하지 마시고 응? 저기 줘도 괜찮으니까 그냥 얘기 살려주세요. 가짜 엄마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지. 딱 보니까 유전자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예요. 모성 검사라는 거예요. 모성 검사. 모성 본능 검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줘도 괜찮으니까 이 아이 살려주세요. 네가 진짜 엄마다. 네가 진짜 엄마다. 세상에 그런 우리는 다 아니까 이제 당연한 쉬운 이야기지만 이걸 이 판단 능력이 이 처리 능력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었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살다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어려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반드시 주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바람이 일렁이는 물결처럼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불면 저리 휩쓸리고 마음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믿었다 못 믿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신 확신 가지고 지혜를 주옵소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 왜 자꾸 구하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혜가 임하는 두 가지 통로는 말씀과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 속에 분별력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다. 순간순간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지혜를 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 입을 맞추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함께 있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도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서 당하고 살지 말고 뺏기며 살지 말고 마귀의 놀잇감 되지 말고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워야겠지만 우리 남은 삶에도 지혜로워야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